성도님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가입니다. 오가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사명 아니겠습니까? 병원의 의사들이 병을 고치는 것이 사명입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킨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은 교회의 마크가 있습니다. 작게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상징을 뜻하는데요. 제일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처럼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상징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밑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의 기도로 세워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도님도 기도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 밑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중심이고 말씀이 핵심입니다. 교회의 상징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다음 가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의 형태 과정을 마치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나 혹은 고민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도 생각해 보시고요. 고민이 되는 내용도 생각해 보시고 혹시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목회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답을 드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은 신앙을 가진 자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몸소 자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의 길을 직접 걸어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뒤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살펴보아 교회와 믿는 자가 추구하는 사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우리가 가야 될 모습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우리가 지도를 받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성도님도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 성도와 교회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될 때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성도님이 친구들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대화할 때 고민도 있었던 일도 바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 소망도 말하시고 문제도 말하시고 고민도 말하시고 슬픔도 말하시고 하고 싶은 소망도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했으니까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려울 때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으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신 다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고 죄 용서를 구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와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에 빚진 자들로서 온 세상에 힘써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님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탄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하셨고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민족과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원래 성경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는 복음의 불모지인 다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선교라 하고, 국내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성도님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고 필수적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성도님도 함께 그 길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가정에서도 소금이 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빛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셔야 합니다. 말도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와 공의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비로운 일과 정의로운 삶, 그리고 성경적 원리를 따라 신실하고 강직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 세상을 선도하며 약한 자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을 사랑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그 사랑을 마땅히 세상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가난, 질병, 약함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을 남을 위하여 나눈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삶으로 사랑과 빛을 발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사명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히 정서적 안정이나 종교적 심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점, 소감을 간략하게 생각하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지고 힘 있는 자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늘어만 갑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부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